큐티하며 나누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신 후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회의 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제자들의 사역을 서술한 서신서들이 기록된 시기를 다루는 책은 바로 사도행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역사적 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이방인에게까지 한 세대의 변화를 겪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과 또 성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능력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늘 지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럼 과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며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 그 4장의 앞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두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인 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일한 구주이시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또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과 24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네. 사도들은 공회를 나온 후에 곧바로 다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헬라어 원어로 함께, 같이라는 뜻의 호무와 또 열정, 열심이라는 시모스라는 단어로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열정을 가지고, 바로 제자들이 모두 함께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또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고, 또 우리의 신본주의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곧 대주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창조자 즉 섭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한 기도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도들은 소리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네, 사도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은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네, 사도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경영은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대주제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과 대적조차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자가 거룩한 돈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사도들은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위축과 또 의기소침, 그리고 낙심, 포기,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하는 것, 바로 담대한 용기와 인내,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담대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전도하는 것이고 또한 전도를 위해 담대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의 위협이 여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기도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그냥 설교 한 번으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넘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했으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또 담대함을 얻었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와 선행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사용하였고 또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또 헌금하고 또 그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줌으로써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따라 즐거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물질적 여유가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은 바로 그런 그들의 삶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한 것이고 한 믿음과 또 한 소망을 가졌고 또 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의견차로 다투거나 싸울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없다고 임지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은 진동했고 모든 사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또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대적자들 그리고 사단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도하고 또 담대함을 구하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또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강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는 안디옥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동사 목회하시는 임지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섯 교회 모든 교육자들, 차세대 교육부 교육자들 모두 성령 충만과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PGM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유타 나바오 선교팀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화면에 띄워드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자여 주시고 저희들 각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안독해 주신 비전이자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귀한 때 아버지 귀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이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트랜지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담임 목사님과 원의 사모님 영광을 강건한 월카 해주시고 남은 사역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 아버지 이어받는 아버지 이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세워주시는 아버지 임정 목사님과 정임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트랜지션을 또 아버지 비전과 또 아버지 그 영성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의 트랜지션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를 각 사람에게 모친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